오늘은 이사야 관련 중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으로 보면 기업권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16장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이 쓰여질 때 모압은 이미 망한 나라고 수백 년 전에 망했는데 왜 모압을 여기에 예언을 했느냐? 모압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족속이 망하게 될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라는 것은 쓰였을 때 그때 당시의 일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 인간의 종말을 말씀하는 것이 예언서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제 조카인 롯의 후손이죠. 그래서 모압 족속은 금오스 신을 섬기고 암몬 족속은 이제 말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이었는데요. 근데 이 족속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 아주 반대하고 멸망케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자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족속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참된 종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선지서 예언대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왕국 건설을 이룰 때, 천일왕국을 이룰 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때 반대하는 기업권 세력이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이 굳게 선 것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 왕국 건설을 방해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야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새 모압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밧과 다본 산당에 올라가서 올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향해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금과 넓은 곳에서 각기 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일달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니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으로 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기인들은 소알과 에글라스야로 도망하여 울며 루이 빗대깔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부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짖음이 에글람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아레림에 이르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다 내리되 모압의 두 편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것은 이제 모압 족속이 이렇게 다 망했는데 모압 시절에 여기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 이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띄워서 망케 하려는 흉계로서 발람을 들어섰었던 민족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대적하는 일을 했지만은 모압은 필경 하룻밤 사이기 순식간에 망하게 되고 다윗 왕국은 굳게 서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의 신인데요, 진리인데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압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는데 모압 족속이란 롯의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죠. 그래서 모압이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불로 망할 때 천사가 이제는 인도하여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그 천사를 보냈는데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로 돌아옴으로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롯은 멸망을 당하고 롯과 그 두 딸이 산속에 숨어 살다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딸 둘이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왔죠. 이 족속들이 이제 많이 번성을 해서
큰 나라를 이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과 야곱이 이제 요셉이 그 애굽으로 쫓겨나감을 당해서 팔려감으로 이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오는 시대가 됐죠. 이때 이제 그 모압 쪽은 그쪽에 있다가 모압 쪽 속에 이제 강골 이루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왕국권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면은 환영을 하고 잘 도와줘야 되는데 압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 땅에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반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한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이 다 통곡하다 망하고 다윗 왕국은 오히려 굳게 서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나누게 이뤘죠. 그것이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다윗 왕국을 이룬 것처럼 인간족 말에 모압과 같은 족속이 망하고 다윗과 같은 족속은 하나 앞에 이제 말세 사명자들을 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왕국은 새 시대를 건설할 때 이런 일들이 다시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성경을 예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인데 누가 그러면 이 시대에 모압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은혜 시대의 복음을 받고 또 어떠면 예언서기 말세 복음을 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섬기던 족속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택한 종들을 통하여 부패한 교권에서 부패한 교회에서 이제는 새로운 종들을 일으켜서 왕국권들을 시작할 때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첫 대계 역사가 됩니다. 말세의 역사인데요. 이 첫 대계 역사가 나올 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됐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같이 이래 얘기했죠. 이건 말은 뭡니까? 시대적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므로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한 시대가 20세기로 말로 이게 20세기 종말로 끝이 온 것이고 이제는 다시 내 사명을 해서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이제 재림의들을 영접할 이런 신앙의 때가 왔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방해스럽게 돼서 멸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된 건데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제 멸망의 날이 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첫대계의 신령한 교회가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면은 이 기업권 세력들이 이게 마귀의 세력이 돼갖고 그걸 방해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환란이 올 때 슬피 울다가 모두 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15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적용한다면 한국 같으면 이번에 환란적이 오는 심판의 환란인데 이때 해당이 되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전삼자만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는 후3년만 들어갈 때 3태 세계에 일어나는 그때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다 그런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16장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하시죠.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려 세례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산으로 보낼지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엎어진 새 새끼가 뜰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어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들을 찢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또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 표현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을 너가 거쳤고 앞뒤는 자가 자기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왕이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한 마음으로 판결하며 공의로 구하며 의를 신속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모압에게 많은 억울함을 당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뜻을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완전히 굳게 설 때 모압은 이제 복음들이 흩어진 새새끼 같이 멸망이 왔다 이 말이죠. 왜 모압을 다윗 왕국을 반대하다가 이 순식간에 모압이 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국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다윗 왕국이 옛날에 세워졌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다윗 왕국은 이제 새 시대의 천년 왕국을 예표한 겁니다. 천년 왕국이 이 시대에 이제 올 때가 되는데 세상에 심판의 환란이 오고 난 다음에는 천년 평화 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 민족은 이게 버리게 되는데 보금자리를 떠난 새새끼 같이 아주 미약하고 힘을 못 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그네를 돕듯이 여러 가지 편일도 제공하고 또 환영하고 영접해서 그렇게 해서 잘 도와줘서 다윗 왕국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시대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령한 자들이 아니 택한 자들이 말씀 사명자들이 왕국 건설 운동을 할 때 다시의 변론을 할 때 듣지 않다가 오히려 방해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 왕국은 충실과 공평과 인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면 많은 왕이 요심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때는 아주 진리로 다스리니까 얼마나 여기 충실과 공평과 인정으로 한다 그랬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특히 요즘에 시국을 보면 참으로 불의함이 너무나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도 이제 오히려 환란이 와서 다시 선진국가 우리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주의가 되고 다시 왕정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모사 같은 지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으로 이제는 천일왕국을 이루는 재림들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선진국가의 사명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삼대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모압 족속은 망했는데 모든 민족들이 여기 이제 예물을 들고 온다 그랬죠? 그 예물을 들고 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뭐겠어요? 이제 새 시대 가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이제 말세의 선진국가 되니까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 예물을 들고 와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인데 이것은 지금도 옛날에 모압 계통이 있고 아수르 계통이 있고 바벨론 계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 수단 방법으로 방해하고 협상하다가 망하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수르 계통은 공산주의 계통이고 WCC를 용납하는 그런 계통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지금 바벨론 계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속화돼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이런 기업권 세력이나 그런 음란한 사회나 이런 것이 바벨론 계통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다윗 계통은 누가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다윗의 용사처럼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언의 말씀이 모든 일이 성취돼서 이제는 새 시대가 온다는 그런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타날 걸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대기의 사명자가 되고 첫대기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진행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바뀔 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소름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이제 중생 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얻는 일이죠.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윗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그런 사명이거든요. 근데 요한에게는 무슨 사명 걸렸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라 그랬죠.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은 이게 사도 요한의 계통이다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지만 요한의 계통은 이제 우리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보안하게가 심판주의 역사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는 다시의 삶을 감당해서 심판의 환란장에 재림을 영접하게 해서 단국을 건설하는 그런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복음서와 편지를 중심으로 이제 목회 생활을 2000년 동안 해왔지만은 이제 환란 시대는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계통자들이 이제 다시의 사명을 하는 이런 첫대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래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는 그 모압이 아주 번성을 하지만은 교만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기업권들에게 아주 커지니까 아주 교만하게 귀지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여 교만하고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으로 하여 통곡하며 다 통곡하며 기란에서 공포도 떡으로 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렸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슬에 미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로 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일러할래요. 나의 눈물을 너희를 적시리니 너희 염실과 너희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그는 모압이 아주 극도로 교만해졌다 이 말이죠. 이 모압이 교만해진 것은 지금 뭡니까? 교권 세력들이 아주 기득가가 큰 교회가 되고 큰 교권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교만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자기 부족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자기 부족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이 찍은 줄 알고 하늘 섬기는 일에 소홀하다가 세상에 속화돼서 이게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예언이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주 해외 성교고 뭐고 이 세력이 커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바다에 미친다 이런 말들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 5장을 할 때 유다 족속은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이고 유다 사람은 누굽니까? 포도나무라 그랬죠? 이게 교권 기독교인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교만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아주 자기들의 세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파자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됐다가 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은혜 시대가 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받은 걸 알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비방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7명의 역사가 올 때가 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만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인간의 인침을 받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미주를 영접하는 변화성찰할 이 변화성도가 되어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전하면은 이제 그걸 비방하다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 시대에 아주 정확히 그런 예언을 하신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들에는 포도밭을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쑥음같이 소리를 말하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스를 위하여 거라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로 무하이로다. 여기 이제 아주 즐겁게 기쁘고 그런 기름진 밭에서 노래하는 일이 없어졌다 이거죠. 이거는 풍부함 속에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서 좋아하다가 그것이 황폐될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도 참으로 화려한 교회고 큰 교회도 많죠. 그런데 참된 종을 대적하고 참된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여기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다 그랬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진리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이루는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을 갖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이런 진리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받을 때가 되어 있는데 이걸 멸시하다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 기독교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 먼저 법은 쓸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법은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중생받은 종들은 중생받은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다 읽고 느껴서 신앙이 장성돼서 이 세상의 심판 환란장이 올 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아서 변화승천해서 재림지를 영접하거나 또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믿다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대적인 진리를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율법 시대 율법만 지키다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없고 옛날에 2000년 10대 들어가신 예수님만 믿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복을 받을 줄 알고 호련히 휴고된다 이렇게 하는데 들림받는다 하는데 이것이 아주 속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길른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도 주어지고 또 이제 4권의 사복음서와 편지서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14권의 편지서를 통하여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언가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된 거거든요. 그것이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작을 갖춘 일이 되는데 그 안에다가 멸망하니까 결국은 우상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도 기독교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탈선된 단체나 또 이단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보다 나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3절 10절에 보면 정한 때 망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에 들어서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로되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용을 달지라도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성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다 망하는데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모압에 들어서 하신 말씀은 이 모압에 대한 것은 이미 모압이 멸망한 때에 이걸 썼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하고도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서를 썼기 때문에 모압과 상관없는 것이고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기업권들에게 말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품꾼의 정한같이 3년이면 망한다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같으면 이제 말세금이 전해진 지가 꽤 됐는데요. 그러면 이번 환란이 오면은 이게 품꾼의 정한 때 같이 다 순식간에 멸망이 올 것이고 세계적인 기독교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300년 만에 이제 인치는 역사가 37개월 동안 진행될 때 그때 순종치 않으면 이제 5개월 황충해난 때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각성을 받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공고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군전세의 보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참된 신앙의 용사들이 돼야 환란전에 살아서 새 시대에 갈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압의 족속에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손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벌려달라 이를 만들었으며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예침과 납발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교만한 모압 족속까지 된 것이 현재 한국에 지금 이 불의한 자들이 교권과 정권을 이게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자들이 아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잔인한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잔인한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멸망을 오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모든 궁궐들을 사르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궁궐들은 청와대만 궁궐이 아닙니다. 이게 시장 공간이나 도시사 공간도 다 이 궁궐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멸망이 오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압 족속을 멸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모압 족속 같은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이거는 멸망의 날이 갖고 왔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미혹받아서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이제는 통치하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이 시대를 바로 살아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진리의 참된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순종해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게 정통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죠. 이제는 누가 이단이고 누가 참단이고 누가 신앙의 종로인지는 환란장이 와보면 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앙의 종료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이제 사랑을 받아서 천군 전세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 멸망이 오고, 물론 우상 숭배자나 물질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 다 멸망이 함께 오는 거죠. 그거는 공산당 세력이나 이 불의한 용공협상 세력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모압을 들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각성을 받아서 이제 참다운 신앙의 정도를 무엇인가 생각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철저한 삶이 필요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서의 계시록을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원죄와 저범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정을 맛보지 않고 재미를 영접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일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백성이 돼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천년왕국의 기쁨을 같이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